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마을, 유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더라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가르치시는 분은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 유대, 예루살렘에서까지 이런 율법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그 복잡한 것을 해석하는, 그래서 서기관 계급이라고도 합니다. 그 전문가들이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름을 날릴 만큼 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본문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그 예수님의 나이 그때 30, 그리고 목수일을 하며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티가 나는 예수님인 것은 맞지만 뭔 일을 얼마나 했는지, 명절 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집에 왔다가 이 갈릴리 지역에 왔다가 온 건지 일부러 여길 들어온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거는 전문가들이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앉아 있었대요. 그러니까 앉아 있었다는 데에서 제가 좀 빨리 간 거지만 어느 집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 30살 남짓된 청년이 그 율법 교사들을 앞에 놓고 다 가르쳤다는 게 이게 말씀의 권위가 있는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날도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여러분 옆을 떠나고 여러분 앞에 쌩쌩한 새까만 머리에 목사님이 오셔도
늙은이 앞에 선 것처럼 다 인정해주는 그런 수준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대답이 영 시원찮네요. 그 대답 시원찮은 게 의도가 있습니까? 예, 이거는 뭐 정해진 수순입니다. 연세 들어갈수록 우리 앞에는 점점 어린 목회자들이 서게 될 겁니다. 세상 어느 집단에서도 불문하고 딱 주의 종이다 받아들이는 이런 공동체는 지구상에 없는 겁니다. 멋있는 겁니다, 그게. 그래 젊은 목사를 그렇게 대접하는 장로님들 가끔 보기도 하고 들으면 너무 부러워요. 아, 평신도가 복이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당연히 권세 있는 분처럼 가르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말과 마음이 따로 있는 가르침이 아니고 삶이 여기 있고 입으로 말하는 말이 따로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말이 나오면 그냥 내용이 가득 담긴 이런 말씀을 전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나님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었더라라고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에겐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각 나라 말을 다 찾아봤어요. 어떤 이 말을 어떻게 봐야 할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말들이 다 다르니까. 확실한 거 하나. 주의 병 고치는 능력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을 발휘하는 자나 그것을 보는 자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것 빼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읽어도 됩니다. 그때 어떤 사람 4명이 중풍병자 하나를 침상에 뉘어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들여놓으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간 꼼짝 못하는 중풍병자인가 봐요. 아무것도 못하는. 4명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들여놓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니 그 앞에 가면 주님께서 낫게 해주시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데려왔을 건데 무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와를 드러내고 지붕을 뚫어서 침상채로 위에서 내렸답니다. 저는 아주 집 고칠 걱정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거 저 어떻게 고치나? 저 누구 집인가? 자기 집도 아닐 건데. 아이고 좀 사람들한테 좀 비켜주세요. 여기 보통 병자가 아닙니다. 중풍병자입니다. 좀 열어주세요. 여기 목숨 거는 마음으로 왔어요. 이러면 좀 안 열어주겠어요? 사람들이 들어가게? 이순옥 권사님 들여놓겠죠. 안 비켜준 거죠. 안 비켜준 이유를 제가 찾아봤어요. 그들도 절박해요. 다 절박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라고요?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또 너무 힘들게 하니까. 먹는 사과가 어떤 사과가 제일 맛있다고요? 이런 모범생들만 모였나? 네? 그러니까요. 훔쳐먹는. 예. 무슨 병이 제일 무서운 병이야? 내가 걸린 병이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다른 사람 죽음이 내 감기만 못합니다. 다 절박해요. 나쁜 놈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인생은 다 절박해요. 다른 사람들이 날 그렇게 안 도와줄 때 섭섭한 마음 갖지 마세요. 우리를 다른 인생 짊어지고 갈 존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 알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내렸대요. 얼마나 두드려서 내렸을 거예요. 뭐 말씀이나 제대로 전할 수 있었을까 몰라요. 기아를 다 침대가 내려가려면 얼마나 집이 안 무너진 게 다행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그들의 믿음을 봤대요.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포함하는지 몰라도 그 모든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믿음이 아닙니다. 이분 앞에 가면 낫는다. 보여만 주면 이 사람은 산다. 이 믿음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이 사람아 당신 죄를 제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답니다.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인데 동문서답일 수도 있습니다. 병 고쳐 줄 믿고 내려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병을 고치기를 바라는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할 때 누가 기뻐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오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에. 이런 신성모독하는 자가 있는데 옛날에 이참남하도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에 신성모독하는 자가 있나? 하나님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사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대요. 이걸 보고 뭐라 빙고 이래야 돼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이 아니라 제가 긴 얘기 안 합니다만 이것 때문에 16세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그 모든 교권을 들이박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누가 용서해? 근데 그 성직자들이 그 용서권을 가지고 팔아먹었거든요. 그 팔아먹은 그게 면죄부입니다. 그걸 치고 나올 때 죄 용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지 누가 사람이 해줘 라고 했던 거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율법 교사들답게. 저는 여기서 진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죄는 언제 사함받지?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해야 사해지지? 그냥 사는 내내 죄를 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죄라는 말도 무섭게 말했고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라고 해서 그를 참남하도다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처절함이 없어요. 정답을 말하는 거지. 죄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죄의 얘기가 나올 때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잘못하는 일이 있겠어? 죄 짓지 않고 벌 받는 사람이 있겠어? 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절박해서 지금 절박해가지고서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가지고 내가 도대체 어디 가야 하나님께 내 말을 내 속에 가득 담겨있는 말을 전할까 하는 그 욥하고 마주서서 이야기를 하는데 딱딱 맞는 얘기를 하는데 딱 하나 없는 게 절박함이죠. 저는 이게 전국구니까 전국구 말씀 전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은 앞에 있는 성도들이 시간대으로 교회 왔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잘 자시고 좋은 옷 입고 오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서 여가 활용하러 온 것으로 봐서 안 되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그래도 그중 내 지적 욕구를 채우는 게 제일 좋겠다 해서 와가지고 좋은 얘기 들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로 봐서 안 됩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항상 영혼의 절박함 때문에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배 두드리고 있어도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말은 정확한데 그래서 어떻게 해주려고 어떻게 해야 돼? 죄의 문제는 너 죄라는 소리 함부로 하면 되겠어? 하나님 왜 죄사함을 누가 할 수 있겠어? 그 다음 얘기해 줘야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알았대요. 너희 뭔 생각해? 예수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알지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요. 나도 알겠다 하시는 분 고개를 끄덕여요. 이건 안 봐도 비디오지. 율법 교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공식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알고 있은 거지. 내가 이 말을 하면 저것들이 말은 안 할지 몰라 속으로 그거 딱 걸 거다. 알고 그거 모르면 참 우리 주님도 주님 아니지. 알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말이 쉽겠어?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침상 가라고 하는 말이 어느 게 더 쉽겠어? 이 말씀은 참 그냥 오늘로 그냥 못을 박아요. 이 말씀 그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갑자기 뭐와 뭐를 왜 이렇게 얘기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이 말은 우리 율법 교사들이 어떤 말이 더 쉽겠어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 하는 게 더 쉽겠어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에게 한 소리예요.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들리긴 저들에게 들리게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게 더 쉬워요? 아유, 얘기하지 마. 그 안에 없는 걸로 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그럼 뭔 말을 하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게 더 쉽겠냐라는 말이 더 쉽겠다가 아니고 쉽겠다. 뭐 여러 나라 말이 다 쉽겠다인데 여기 뜻은요. 어떤 말이 더 문제를 안 일으키겠냐? 뭐 그런 말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너 상을 가지고 가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같아요. 같은데 이걸 택한 거지. 이걸 택한다는 것은 골치 아프지 않게 하는 데는 상 가지고 가라 하면 제일 난데 이걸 택한 거죠. 예수님이 일부러 같은 말을 그 상 가지고 걸어가 하면 다 논란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을 하며 복잡한 일을 내가 일부러 꾸몄어 라고 하는 뜻이죠. 침상에 누운 자도 그렇고 데리고 온 4명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차라리 없어도 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요.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게 답입니다. 됐어요? 답이 됐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땅에서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끝. 오늘 말씀 여기서 끝이.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잡한 말을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을 던진 이유는 죄사하는 권세가 인자에게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가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려주신 이유가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한 능력이 있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를 따라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말씀 그대로로 보시면 나는 보통뿐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목적이 아니고 죄사함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마다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서 그때마다 불러대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힘들 때면 힘든 건 내 몫이고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을 하는 건 고백이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지만 저 거룩한 분 앞에 감히 그러면 되겠어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멀어서 없어도 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의 삶과 관계한 벗어날 수 없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라고 하는 말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신앙이 뭔가? 저는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무겁지만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주님 앞에서 너무 좋았어요.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이 뭔가를 계속 물었어요. 우리의 삶의 신앙은 얼마만큼이나 침범해 있는지를 물어보게 하고 싶어요. 아픔은 아픔 그냥 내가 참고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아버지 이게 아니고 이 아픔과 주님은 아무 관계 없는지를 심각하게 물어야죠. 사도 바울의 예를 거기다가 담아서 보시기 바라요.
그는 많은 고난을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견뎠어요. 그 외로움을 하나님 때문에 견뎠어요. 도저히 낼 수 없는 용기를 하나님 때문에 냈어요. 신앙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침투해서 인생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 때문에 하고, 인간이라면 다 하는 말도 하나님 때문에 못하고, 이게 신앙인 것을 이 땅에서라는 말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써먹을 수 없는 그런 높고 높아서 그냥 시계 만든 자가 시계는 째깍째깍하게 하고 저쪽에서 이렇게 잠자고 있는 어느 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관계가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그분이 하나님이야를 고백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말을 정리해 봤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많은 말씀 하실 수 있어요. 평생 이렇게 살았으니까. 멀고 먼 하나님을 더 가까울 수 없게 가까운 분으로 만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를 포함해서 제발 좀 금수저로 태어나서 능력 있는 자들 같으면 한 번도 부를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한 번 부르지 않아도 평생을 승승장구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대입해가며, 신앙은 과연 그럼 없는 자들, 찌질이들, 이렇게 세상 말로 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물어보며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바로 세우고 생동력 있는, 다 가지고도 알 수 없는 불만 속에, 아까 찬송분 412장에 이 세상에 참 평화가 없다라고 4절에서 얘기하는데 없대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그 평화를 매일 누려라고 하는 네 처지에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앙입니다. 멋진 우리 주님께서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골치 아프 너 그냥 가 그러면 되는 그걸 문제로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심어주며,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 이름 부르는데 익숙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질문을 하게 만들면서 다시 한번 허리를 동이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 지금까지 한 우리 애들 다 대입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항상 계신 분인 걸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알고 여기 있는 분들 앞에 서는 목사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예,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를 자주 묻게 돼요. 우리 그것 때문에 만났습니다. 신앙 없으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네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그들 앞에서 그 믿음 때문에 할 말도 못하고 안 할 말도 하고, 그 믿음 때문에 감당하는 그런 신앙의 족적들이 나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확인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도 기억이 나고 총각 때도 기억나고 하는데 그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이마만큼 살았습니다. 엊그제 같지만 다시 살라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인생길을 그렇게 거쳐왔는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전 중심으로 사는 귀한 삶 살게 해주신 것 다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이 끌고 가는 삶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